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혹은 쾌락을 찾아서 밤낮으로 이렇게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혹은 또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핫 이슈로 뜨는 뉴스 중에 하나가 유명 연예인들이 지금 마약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쾌락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을 소위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렇게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세상 영광을 이렇게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얻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그 세상 영광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거나 평안을 느끼거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영광은 내가 취하면 취할수록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세상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중독으로 나아가거나 결국에는 그 인생이 파멸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얻은 세상 영광이 나에게 만족이나 기쁨이나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마치 바다에 조난을 당해서 이렇게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정말로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세상 영광은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갈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목마르고 배고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세상 영광에 목매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이 사실 마음에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남 이야기로 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줄임 혹은 이 목마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현실성이 떨어진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먼저 이 줄이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보통 배고파 가지고 뭐 좀 먹을 게 없나 이렇게 냉장고를 이렇게 뒤지잖아요. 그런 정도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아사 직전의 위기에 몰려서 과거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을 시도했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북한 접경에서 꽃제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그마저도 구할 게 없으니까 풀풀이 깨서 먹고, 어떻게든 먹을 거 구하려고 이렇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었죠. 마치 그것처럼 먹을 게 없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는 이 북한 주민들이 체험하는 배고픔,
이것이 헬라어 원문이 말하는 이 굶주림의 뜻입니다. 또 이 목마름이라는 헬라어는 좀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들이 정말로 하루 종일 혹은 며칠 이상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곳에 왔어요. 그곳에 온 이유는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성을 잃고 모세에게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목이 너무 마르고 정말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는 목마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정말로 굶주려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혹은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갈구하듯이 그렇게 의를 구하는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 배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혹은 정말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 상태에서 한 방울의 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의에 굶주려 있느냐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목사인 저부터가 하나님 아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아닌데요, 이런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안에 정말로 그러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이 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의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사는 것이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또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매는 법이 사실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세상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젊음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심지어 또 가정을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성경을 펼쳐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안 읽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긴 읽었어요. 목사인 저를 통해서 혹은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진정으로 성경을 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지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다 잘 아시는 기도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데에 자기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누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셨고 주인이 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감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애매모호해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다 보니까 아마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야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직도 넘어서지 못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옛자가 우리를 끌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건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성화의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영역들이 참 많아요. 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그 죄값으로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잖아요. 아합 왕이 나봇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 악한 왕 아합조차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이렇게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예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아합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 나봇의 죄에 대한 회개일 뿐이지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때로 유예시켜 주신 것 뿐인데, 중요한 건 그런 악한 왕조차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은혜교회를 이 효천지구 가운데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갈망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보수적으로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어느 병원에 갔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질환 같다고, 이거 암 같다고, 그럼 그걸로 진단 확인하고 끝내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병원도 가보고 안 믿기니까 저 병원도 가보고 2번, 3번 확인해보고 진짜 잘못된 오진은 아닌지 또 확인해보고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구원은요, 그거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보수적으로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절대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그 속에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근혜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말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나는 구원받아야 해, 이러한 갈증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 옥문 열린 것만 보고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잔혹한 형벌로 죽기 싫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뜯어 말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목숨을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뭐 별일 아니잖아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간수는 그 일련에 되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그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늘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그 영역에서만큼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변화되어져 가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쥐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고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일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무슨 경제인들 조찬 기도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제 모임에 설교자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옥하는 목사님 바로 옆자리가 정주영 회장 자리였다 그래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자리에 앉지를 않고 저기 멀리 서 있었대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여기 회장님 자리니까 앉으시라고 권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님 옆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옥하는 목사님이 저분은 신앙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게 있나 보다, 그 내면에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면들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20년 동안을 지켜봤지만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남겨놓은 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 싸움 붙여놓은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중에 한 분이 되셨고 막대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겼지만 자녀들은 그 재산 가지고 싸움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좀 덜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부 문화가 잘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유층들이죠. 상류층의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부를 하냐면,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이제 황혼기로 접어들어가면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남아도는 돈을 재단이나 어떤 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다가 기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 재산을 기부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다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갈망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늘 빈손 들고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 손에 뭐라도 자랑할 것을 하나라도 들고 나오면 그것은 구원받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빈손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이런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적어도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다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내 믿음에는 만족이 안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왜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내 신앙의 수준은 여기 이 수준을 못 넘어서지? 여러분 그런 고민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또 얼마나 뭘 더 헌신을 해? 뭘 더 내가 할 게 있어? 구원에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겐 오직 주님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겐 오직 예수님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름의 해갈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속에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거,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진정으로 내 고백이 되었을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고 이 고백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렇게 밤낮 없이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갈증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 번 만나고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입증돼 버린 은혜, 내 삶으로 경험돼 버린 예수님, 내 삶으로 검증돼 버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갈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 정말로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싶다. 이런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런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그의 갈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젠가 이 시편 42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편 42편에서 나오는 이 목마른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은 사슴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목마른 사슴이 그 목마른 상태에서 시냇물을 찾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목이 너무너무 말라요. 그런데 항상 그곳에 가면 물이 흐르고 있어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물이 있을 줄 알고 목이 너무 마른 상태에 그곳을 딱 갔는데 그 물이 항상 흐르던 시내가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너무 마른데 물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태에서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갈급함입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헐떡이는 그 갈급함. 시편 기자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더 풍성히 담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요. 단순히 읽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럴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일하시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조사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깊이 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이렇게 냅다 들이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말씀을 읽어요. 또한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해요. 왜요?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너무나도 목말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너무나 곤고해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너무 피폐해져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은 작게는 몇백 킬로에서 몇 톤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려서 이 궤도에 띄워 올리려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인공위성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로를 발사 실험하기 전에 이 로켓 추진기 발사 실험을 몇 차례 실패했잖아요. 이 로켓 추진기 기술이 엄청난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대기권 밖에 궤도 위에 올려놓으면 이 인공위성이 궤도를 따라 이렇게 돌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이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마치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 이 궤도로 밀어 올려주는 로켓의 추진력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이 육신은 대기권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제약을 받습니다. 육신의 소욕의 제약을 받아요. 끊임없이 육신을 탐타고 들어오는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은혜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밀어주는 추진력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그 대기권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해요. 비록 우리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그런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 육신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동력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육신이 가진 한계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육신이 가진 한계예요. 그런데 기도로 그 육신의 한계를 뚫고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대기권으로 올라간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가 돼요. 항상 기뻐져요. 내가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내 영이 너무너무 피폐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수와 또 굶주린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만나가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배부를 것이요라는 헬라어는 현재 분사인데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수시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수시로 배불리 먹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 주님이 수시로 우리에게 샘솟는 생수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수시로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연히 식당에 들렀는데 거기 음식이 정말 소문난 맛집처럼 너무 가성비도 좋고 너무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한 번만 가고 안 갑니까? 절대 안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맛있으면 가족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먹고 싶고, 또 주변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먹고 싶고,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또 좋은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와 만나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참 신기한 게 더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원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좀 냉정한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의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어떤 의미로는 악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한 법칙이에요. 조건 없는, 자격 없는 거룩한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말씀으로 다가가고 기도로 다가가고 예배로 다가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부어주세요.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 다 안다. 내가 신앙 경력이 벌써 올해로 30년, 50년이다. 내가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봤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그 심령은 갈급한 심령이 아니에요. 절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던, 확신했던 것조차 자기도 모르게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것은 가져봤는데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만 일어나고 내 안에 공허함만 커집니다.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더 경험할 수 있는 복 중에 복입니다. 날마다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날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생수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 부어지는 그 만나로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갈되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